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오면서 보니까 녹음이 짙어져 가고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산화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는 또 공부를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오늘도 마음치유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음치유에서 어쨌든 마음을 치유하려면 핵심은 마음병을 알아야 되죠. 그죠? 마음병의 원인, 그것을 지난 시간에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조금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 치유한다 이 말은 탐진치, 삼독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배운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결국 탐진치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러니까 탐진치는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에너지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 다루어서 좋은 쪽으로 이것을 방향을 트느냐. 이제 그것은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탐진치 할 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걸 잠깐만 보면 시작은 탐진치 할 때 치, 어리석음이다 이거예요. 어리석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 어리석음은 모른다. 뭘 모르느냐? 본질을 모른다. 현상밖에 알지 못한다. 현상만 알면 뭐 10중 8구입니다. 현상만 알면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모르는 것을 무지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어리석음에서 좋다 나쁘다 결국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하고 또 미워하는 이런 과정이 펼쳐지니까 지금 첫 시작은 어리석은 치심이다 이거죠. 즉 치심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분별심이다. 현상만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습관적으로 분별한다 이거죠. 분별하자마자 대상을 좋다 나쁘다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좋은 것에는 바로 탐심을 냅니다. 그리고 나쁜 것에는 진심을 낸다. 여기까지는 여러 번 말씀 드려가지고 근데 이제 공부는 이런 이론을 자기에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대입하면 디테일이 나와요. 디테일이.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 지금까지는 모르다가 점점 정말 내가 그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탐진치에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말겠구나. 정말로 우리들보다 먼저 살았던 수많은 분들을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마음 공부에 인연이 없는 분들은 그냥 탐진치대로 살다가 그냥 거의 인생을 끝내는 거죠. 만약에 윤회가 있다면 우리도 전전생이 있다면 아마도 탐진치를 많이 부리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다행히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탐진치에 끌려다니던 인생에서 탐진치를 내가 잘 컨트롤해서 그것을 좋은 쪽으로 쓰는가 하는 그것이 지금 마음치유의 또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네. 치심에서 탐심, 진심이 이렇게 나온다. 탐심하고 진심은 항상 같이 간다. 무언가가 좋으면 반드시 무언가는 나빠진다. 이게 상대성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탐진치를 내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좋고 나쁜 것을 분별을 해요. 근데 문제는 좋고 나쁜 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습관에 의하면 좋은 것은 탐하고 탐욕을 내고 욕심을 내고 나쁜 것은 미워한다. 없애려고 한다. 지금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 이거죠. 이걸 바꾸자 이거죠. 바꾸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깨어 있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좋은 것을 보면
욕심내는 대신에 그 욕심을 이 좋은 것을 나만 가질 게 아니라 널리 나누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깨어 있으면. 그래서 널리 나눈다는 말을 널리 보자에 나눌 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보시라는 말을 씁니다. 보시라는 말은 널리 나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은 거지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할 때 욕심을 내고 소유하고 나만 소유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좋은 건 좋은 건데 나눈다 하는 생각이 이제 좋은 거는 나눠야 되지 않나요? 네. 하여튼 우리들 흔히 맛있는 음식 보면 부모님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이거 좀 드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나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부모님 생각을 하지만 다른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친지들 이렇게 널리 나누면 나눌수록 좋겠죠. 이런 것을 이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좋은 것 중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가 돌아봐서 내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저 같으면 진리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면 좋은 거, 정말 좋고 또 기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또 구체적인 용어로 법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진리를 이제 흔히 법이라고 하는데 법이란 말이 참 재미있죠. 삼수변에 갈것자잖아요. 물이 흐르는 게 법이다 이 말이죠. 한자어가 생길 때 법이란 말은 물이 흐르는 거. 물이 흐르는 게 진리다 이거죠. 정말 순리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거.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진리가 제일 좋고 그리고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왜 서 있죠? 진리를 나누려고 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마디 한마디가 좋은 것을 널리 나누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일에 동참하고 계시고 또 아마도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진리를 나누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다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인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또 그것을 혼자만 차지할 게 아니라 많이 나누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나눈다 이 말을 법보시라는 이제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하여튼 평생 법보시 하면서 삽시다.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은 널리 나누고 좋다 나쁘다를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근데 되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다음 태도가 이제 일반인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인들은 욕심이 생겨서 차지하고 싶어 하는데 성인들은 이제 널리 나누고 싶어 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인으로 살다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본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것은 나눕시다. 예, 참 좋은 일 같아요. 자, 다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죠. 그럼 나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미워하는데 이걸 반대로 사랑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쁜 것을 사랑한다. 지난 시간에는 번뇌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쁜 것을 사랑한다 이 말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실천만 할 수 있다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나쁜 것을 사랑한다 하고 갈로치고 자비라고 했잖아요. 그 옛말에 자비무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비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주변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래서 하여튼 좋은 것은 널리 나누고 보시, 나쁜 것은
사랑한다, 자비. 그렇게 되면 좋다 나쁘다는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서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은 이렇게 되면 점점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런 말은 거의 유치원 때 배우는 거 아닌가요? 배우는 건 유치원 때 배우는데 나이 지금 이렇게 먹고서도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공부는 디테일에 있다 이 말은 실천에 있다 이 말이죠. 실천하려면 그냥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항상 신경을 써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습관과 반대를 하면 탐진치에서 탐진을 반대로 하면 역설적으로 탐진을 탐하는 것을 보시하고 진하던 것을 자비를 대하게 되면 이 마음이 점점 치우치지 않겠죠. 탐심과 진심으로 치우치는데 이게 점점 가운데로 몰아지겠죠. 그러면 분별심이 약해집니다. 분별심이 약해지면 좋은 것은 분별심이 약해지면 저절로 하나인 전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치심 때문에 탐심, 진심이 생겨서 치심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다면 또 이걸 순서를 또 반대로 하면 탐심과 진심을 보시와 자비로 내가 실천을 하게 되면 저절로 내 마음이 넓어지고 열리고 넓어져서 분별심이 약해져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인 전체를 보게 된다. 이 세상은 본래는 하나인 거예요. 이 세상은 본래는 하나였다. 근데 우리가 분별심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분별을 통해서 부분만 보는 그런 좁은 인간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분별심을 선악과라고 표현을 또 했죠. 선과 악을 분별한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된다. 에덴은 이 세계가 에덴이에요. 분별심을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별심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이제 경쟁의 사이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심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토한다 이 말은 분별심을 조복시킨다, 항복시킨다. 그러면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방법은 좋은 것은 널리 나누고 또 나쁜 것은 자비로 대한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되시죠? 하여튼 이해는 쉬운데 실천은 참 어렵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할 때마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예. 다음에 그래서 탐심은 욕망인데 이것은 보시로 바꾸고 진심은 미움인데 이것은 자비로 바꾸고 그러면 치심인 어리석음은 지혜로 바뀐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보시, 자비, 지혜로 바꾼다. 없애는 게 아니라 없앨 수 없습니다. 탐진치는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한국에서 아주 큰 스승으로 서암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서암 스님 제자분들이 한국 사회에 리더로서 많이 활약하시죠.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서암 스님을 한번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서암 스님한테 제가 번뇌가 많습니다. 참 번뇌가 많아서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 번뇌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래요. 그러니까 그 서암 스님 말씀은 앞으로 큰일 하시겠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큰일 하시겠네요. 근데 그분 지금은 정말 큰일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선배로서 제가 아주 존경하고 정말 따라서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참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신 선배님인데 그 선배님이 젊을 때 번뇌가 많아서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번뇌가 많다는 말은 우리가 에너지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 먹고 힘 빠지면 번뇌 별로 없어집니다. 지금 아주 젊고
힘도 넘치고 에너지가 강해서 그래서 번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돌려서 큰 일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아주 큰 교훈을 얻어서 저도 이제 그 말 전해 듣고 참 좋은 일이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한 분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를 하시고 그 한국인들의 의식 개혁에 힘을 쓰셨던 류달령 박사님이란 분이 서울대 교수 출신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 말씀에 제가 기억하는 것이 그분은 이제 농학자시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로운 농부는 잡초가 많이 나는 땅을 보면 그렇게 기뻐한대요. 지혜로운 농부는 잡초 많은 땅을 보면 아주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그 땅에 에너지가 많아서 좋은 땅이라서 잡초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잘 개간하면 아주 훌륭한 그 잘 연건 곡식을 이렇게 소출이 많은 그런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이 번뇌가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그것이 탐진치로서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 내가 이것을 이 에너지를 잘 돌리기만 한다면 좋은 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번뇌 많다는 것은 한탄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돌리기만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소위 말하는 이제 상근기를 말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뇌 많은 분이 상근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잘 돌려 쓰자. 지금 그런 뜻으로 탐심은 보시로, 진심은 자비로, 치심은 지혜로 바꾼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번뇌가 많은 것도 그렇지만 사회의 번뇌도 그 사회가 에너제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만 나오면 그것을 훨씬 더 그 힘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번뇌가 좀 많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좀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리더가 잘 쓰기만 하면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최근에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참 좋은 일이 한국에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한국이 이 아주 기운이 넘치는 지금 땅이다. 이것이 좋은 인연을 만나면 이 세계를 리드하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탐심, 진심을 잘 바꾸면 결국 어리석음인 치심이 지혜로 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혜가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지혜가 열리면 번뇌가 어떻게 보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지혜가 열리면 번뇌가 어떻게 보일까? 자, 지혜가 열린다는 말은 번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듯이 번뇌도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번뇌도 현상과 본질이 있어요. 현상은 부정적이죠. 번뇌가 우리를 좀 괴롭히니까. 그래서 번뇌의 겉모양, 모양 상자를 쓰죠. 현상은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번뇌의 본질은, 속은, 모든 것의 본질은 예외 없이 진리의 드러납니다. 이때 진리는 이 본질이라는 말을 쓰는데 본질, 모든 것의 본질하고 제가 갈로 열고 성품, 성자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니까 본래 본질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본성이라고 하고 이것이 깨어 있어서 불성이라고 하고 또 이것이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영성이라고 하고 또 이것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법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뜻은 지금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이 화면에서 비유를 한다면 이 화면에서 글자는 겉모양이에요. 글자는 겉모양이다. 근데 이 화면 있죠. 화면이 바탕이라는 뜻이죠. 바탕성.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모양으로 나타난 모든 것은 현상인데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는가? 본질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현상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보고 아는데 본질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보면 글자에 우리가 눈이 팔려가지고 바탕을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혜가 열리면 글자하고 바탕을 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해는 되시죠?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열리면 글자만 보는 게 아니고 바탕을 같이 본다. 그러면 글자는 서로 다르지만 모든 글자가 하나의 바탕 위에 같이 있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것은 현상은 많아요. 다수예요. 다수. 현상은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본질은 항상 하나의 통으로 하나예요. 본질은 언제나 하나다. 그래서 현상에 한눈 팔리던 사람이 지혜가 열리면 본질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놀라운 것은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보게 되면 여러분 현상은 다 다르잖아요.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죠? 본질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본질 위에 있잖아요. 이 글자가 하나의 바탕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로서는 평등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롭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모양이 달라도 그 바탕은 본질은 하나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모양은 달라도 본질은 전부 다가 같으니까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혜는 모양으로서는 자유. 여러분 저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자유. 그렇지만 본질로서는 평등.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인류가 70억이 있어서 한 명 한 명이 현상으로서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본질로서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볼 수 있다면 이 지혜가 열린다면 모양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이것을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영어로는 유니크하다 그러죠. 유니크하다. 참 그 사람은 참 유니크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그 사람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니크하면서도 본질을 알게 되면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 모양은 현상은 자유고 본질은 평등하니까. 그래서 지혜가 열리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자, 모든 파도는 비유를 하기를 현상을 파도라고 하고 본질을 바닷물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 예전에 깨달았던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파도가 바닷물이 일어난 거죠. 파도는 모양이 있어요. 이런 파도, 저런 파도 모양이 있어요. 서로 달라요.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서 장대한 파도가 펼쳐지지만 하나하나 바닷물이 아닌 것은 없죠. 이렇다는 거예요. 파도를 볼 때 모양과 그것이 바닷물이라는 사실을 같이 본다. 그래서 현상과 본질을 입체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눈을 법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법안. 법안은 진리의 눈이잖아요. 진리를 보는 눈이잖아요. 뭐가 진리인가? 삼라만상이 현상이면서 본질이라는 거죠. 지금은 애석하게도 일반인들은 현상만 보지 아직 본질을 꿰뚫어 보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법안을 열자. 법안을 열려면 현상과 본질을 입체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두면, 들어두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목표가 생기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법안을 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들어두면 목표가 생기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소망이라고 하든지 원력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살면 언젠가는 이런 인연이 열리는 거예요. 법안이 열리면 참 좋거든요. 다음에 자, 원래 하나인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한은 차별을 피할 수 없다. 이 말 이해되시죠? 따라서 갈등과 이어지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이분법으로 보는 한, 차별심으로 보는 한, 그러므로 나의 차별의 눈을 자각하고 이 차별을 평등의 눈으로 입체적으로 봤어.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도 같이 보는. 그래서 평등의 눈으로 바꾸자. 보시와 자비는 차별을 치유한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이 법안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탐심과 진심에 딸려다니지 말고 알아채서 이렇게 깨어서 보시와 자비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면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 또 나쁜 것을 보면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초심자들은 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초심자들은 저절로 되면 참 좋겠는데 처음부터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차별심이 극복되면 평등한 본질에 대한 지혜가 일어난다. 지금 탐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없애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와 자비와 지혜로 바꾼다. 지금 갑자기 좀 뜬금은 없지만 그냥 생각나니까 한 대목만 소개한다면, 여러분 그 서유기라는 소설이 있죠. 중국 소설에 유명하지요. 서유기 보면 등장인물이 4명 나오잖아요. 삼장법사,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나 다 알지요. 동양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이게 상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탐진치 할 때, 탐진치, 탐은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상징하면 돼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유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돼지는 누구죠? 저팔계잖아요. 저라는 말이 돼지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저팔계가 탐심을 상징해요, 사실은. 그리고 진심은 사오정이고 치심은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되게 갓똑똑이거든요. 갓똑똑. 이게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게 손오공이에요. 원숭이에요. 그래서 탐진치가 이 3명의 캐릭터를 만들고, 탐진치가 아닌 본질. 본질은 맛이 없어요. 본질은 물처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삼장법사가 사실 본질의 상징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 험난한 길을 뚫고 통과해서 결국은 진리를 이제 가지고 오는 일에서 삼장법사는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힘은 누구한테 있는가? 탐진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탐진치의 힘을 빌려가지고 진리를 이 땅에 구현하는 거예요. 본질 자체는 힘이 없어요. 이 현상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잘 좋은 일을 시켜서 그 힘으로 진리를 이 땅에 피워내는 거. 이게 지금 서유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손오공은 보세요. 이름 보세요. 손은 원숭이 손이잖아요. 오공, 공을 깨닫는다. 이게 지혜잖아요. 이름이 오공이에요. 공을 깨닫는다. 사오정은 오정, 정은 깨끗할 정자. 그러니까 고요하고 깨끗한 이 세계를 깨닫는 것이 오정이에요. 그리고 저팔계, 팔계는 8가지 계율이잖아요. 팔계. 계를 잘 지키는 거. 그 죄를 지켜서 널리 보시로 전환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들의 탐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분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런 이치를 그런 서유기 소설에 녹여가지고 지금 서유기가 계속 영화로 재현되고 요즘 어린이들 만화 영화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사실은 서유기에서 다 구현하고 있네요.
갈 때는요, 그 법을 구하러 삼장법사와 이 세 인물이 법을 구하러 갈 때는 온갖 요괴들, 마구니들을 싸워 이기면서 가잖아요. 법을 구해서 돌아올 때는 바로 돌아와요. 권두운 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깊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진리를 구할 때까지는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면 모든 것이 그 자리가 그 자리여서 이런 것이 다 순식간에 깨달아지는 세계.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 공부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또 오늘 사실은 제가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소개되면 좋겠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생각난 김에 그냥 말씀드리고 언젠가 한번 좀 자세하게 이 인물들 서유기를 소개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수표를 남발하는데 지금 법안을 여는 이야기가 우리 심청전이에요. 마음봉사가 눈 뜨는 이야기. 심청은 마음 심자에 청은 눈망울청이거든요. 마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우리가 신봉사고 심청을 통해서 우리가 눈 뜨는 이야기, 법안을 여는 이야기가 이게 심청가고 지금 서유기는 탐진치 삼독을 우리의 본질인 삼장법사가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진리를 이 땅에 이렇게 피게 하는가 하는 이야기고 지금 전부 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전부 이 진리를 깨달아라고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숨겨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운 선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후손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금강경 3분을 잠깐 소개를 예전에 한번 소개했지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어떻게 하면 탐진치를 보시, 자비, 지혜로 바꾸느냐 할 때 법안이 열리면 지혜의 눈이 열리면 이게 바뀌어지는데요. 지혜의 눈이 열릴 때 바뀌어지는데 그 오묘한 세계를 지금 금강경이라고 하는 제3장 3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부처님이에요. 나는 일체 중생 모두를 무여열반에 들어 해탈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수가 없고 끝이 없는 중생을 해탈시키지만 실은 한 중생도 해탈을 얻게 하였다는 생각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여러분 현상과 본질의 관계에서 현상은 항상 상대세계라서 좋다 나쁘다가 있어요. 현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모르면 현상 속에서만 살면 어쩔 수 없이 분별심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고 나눈 다음에는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갈등과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법안을 열면 본질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여기 따옴표 중요하니까 오늘은 주제는 이게 되겠네요.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파도 중에서 예쁜 파도가 있고 또 좀 이렇게 거칠고 못난 파도가 있다면 모양은 달라도 다 바닷물이죠. 바닷물을 보는 사람한테는 이 파도 저 파도가 모양은 달라도 다 한 개의 바닷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사람한테는 현상은 좋다 나쁘다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다는 것이 꿰뚫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법안이 열린다면 여러분 현상에서 모든 차별이 모양은 차별되지만 그 본질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이 저절로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보세요. 일체 중생 모두를
무여열반에 들어 해탈하게 하느니라. 이때 중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생은 열등한 존재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중생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생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생을 어떻게 하면 무여열반, 고통이 없는 세계로 해탈을 시킨다. 이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다 고통이 없는 무여는 남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흔적이 없이 완벽하게, 무여라는 말은 완벽하게 열반에 들어 해탈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수가 없고 끝이 없는 중생을 해탈시키지만 실은 한 중생도 해탈을 얻게 하였다는 생각이 없다. 실제로는 여러분, 실제로는 모든 중생을 다 하나하나를 다 무여열반에 들게 했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대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고 해서 나쁘니까 너는 중생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중생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인데 유니크한 사람인데 내가 중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상대방을 좋다 나쁘다고 나눈 다음에 너는 나쁜 사람이니까 중생이야 하는 그 마음이 극복이 되면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중생상이라 그래요. 중생상. 중생이라고 하는 선입견, 고정관념. 나한테 중생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누고 나쁜 사람은 중생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없다면 여러분 없다면 밖에 중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처님의 요술인가? 부처님의 신통인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중생을 철들어라 해가지고 다스려가지고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사람은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현상의 일체만법은 하나의 본질이 인연 따라서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구태여 그것을 좋다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개성 있는 낱낱이 하나하나가 개성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좋은 일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일체 중생을 다 해탈시켰는데 실제로는 한 명도 해탈시킨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다. 다만 그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는 나의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내려놓으면 나의 중생상만 없으면 밖에는 일체 중생이 없다. 이것이 한 칼에 모든 중생을 다 무여열반에 들어 해탈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이고 또 마음치유의 핵심이에요. 밖에 있는 것을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나쁘다고 좋다 나쁘다고 하는 나의 눈을 바꾼다는 거죠. 나의 분별의 눈을 법안, 입체적인 눈, 모양은 다 달라도 그 본질은 하나라고 하는 이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내한테 열린다면 그렇다면 현상에서는 자유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유예요. 꽃을 보세요. 하나하나 다 개성껏 나름대로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가지고 인간은 장미꽃은 좋은 것이고 할미꽃은 호박꽃은 안 예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인간이다 이거죠. 그것이 없어지면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호박꽃은 호박꽃대로 자기 개성을 뽐내고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관에 나의 주관에 중생이라고 하는 상, 이거 분별식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상, 이 분별식이 객관의 중생, 이 객관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만들어낸다. 나의 눈이 분별식이 좋다 나쁘다를 만들어낸다.
만들어낸다.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구성되는 세계가 연기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중생상이 없다면 밖에 중생이 없다. 나에게 중생상이 없다면 주관이 탈락하면 밖에 중생도 탈락한다. 주관 객관이 동시에 탈락한다.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 연기해서 일어난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지혜의 눈이 떠지면 주관 객관이 같이 탈락한다. 탈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혜가 나와서 모양은 자유고 본질은 평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평등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입체적인 시선이 아니라 현상만 보는 이렇게 평탄한 시선에서는 자유를 대표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리고 평등을 대표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치고받는 거 이해되세요?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내가 자유이면서 어떻게 평등해요? 현상에서는. 근데 본질을 알게 되면 현상에서는 다 따로따로지만 본질은 하나인 평등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 현상만 보고 사는 사람한테는 양립, 이게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서로 싸운 세계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남북이 체제가 지금 다르고 서로 간에 이렇게 화합을 못하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있는 사회인데 어떻게 이걸 푸는가? 남과 북이 모양은 다른 걸 자유로 인정하되 그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언제 통일이 되느냐? 우리가 성숙해질 때.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숙해질 때 저절로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만 급해가지고 자기가 성숙할 생각은 안 하고 막 물리적으로 통일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갈등이 나고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성숙해질 때, 한 명 한 명이 성숙해지면 우리 정치도 좋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가 좋아졌으면 하는 염원이 있잖아요. 정치가 좋아지려면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되죠.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말은 결국은 현상만 보던 눈이 본질까지 같이 보는 눈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일체 중생을 구제하였지만 실제로는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 다만 나의 중생상이 없어졌을 뿐. 이게 지금 공부의 초점이에요. 나의 중생상이 없어졌을 뿐. 본래 중생은 없었다. 내가 착각했을 뿐이다. 여러분, 저 사람은 중생이야. 그러면 나의 중생상이 저 사람을 중생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의 중생상이 없으면 이 세상에 중생은 없어요. 이게 금강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법보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리를 널리 나눈다 그랬잖아요. 지금 진리를 널리 나눈다는 말은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눈이 지금 중생상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내려놓으면 밖에 중생은 사라진다. 이게 이미 이 세상은 진리가 구현된 세계인데 내가 지금 내 눈으로 이거를 지지고 볶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를 나누는 가장 깊은 뜻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지금 마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였지만 실제로는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 다만 나의 중생상이 없어졌을 뿐. 본래 중생은 없었다. 내가 착각했을 뿐이었다. 이게 법보시, 진리를 나누는 깊은 뜻의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